안녕하세요. 역사는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패턴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수천 년 전 한 고대 왕국의 흥망성쇠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예언적 템플릿과 그것이 현대 세계, 특히 정치 무대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휴거가 임박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올해 9월이 그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와 더불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지도자들 중 일부가 고대의 악한 영적 존재, 즉 악령의 현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베일을 벗겨줄 한 명의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지난 40년간 세상을 바꾼 영적 지도자 40인에 선정되기도 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조나단 칸입니다. 그의 최신 저서 아바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를 그 어떤 책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가설을 넘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잠시 후 이 놀라운 계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아바타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 이 단어를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나단 칸이 말하는 아바타는 그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동양, 특히 힌두교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본래 신이나 어떤 영적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 즉 화신이나 현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들이 인간에게 빙의하거나 특정 인물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삼는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성경 역시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조나단 칸은 하나님을 우리 사회에서 밀어낼 때 그 빈자리에 고대의 악한 영들이 다시 돌아와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영들이 단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특정 인물을 자신들의 아바타로 삼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세계적인 무대 위에 서 있는 인물 중에도 특정 악령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물론 이것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분의 대표자, 즉 거룩한 아바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과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타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드러내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 뒤에 숨겨진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는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예언은 패턴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예언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재현되는 템플릿 즉 원형을 심어두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 현대사회, 특히 서구 문명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나타났던 징조들, 그때 역사했던 악한 세력들,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제 현대의 인물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템플릿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단순히 사건을 예고하는 것을 넘어 특정 인물과 정확한 날짜, 심지어 각 지도자가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기간까지도 놀랍도록 일치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치닫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나라에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 거대한 문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무너뜨리고 바알 숭배를 국교처럼 퍼뜨렸습니다. 바알 숭배의 핵심 의식 중 하나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었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낙태, 문제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조나단 칸은 이 아합 왕의 템플릿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 사회는 급격한 세속화와 함께 본격적인 문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낙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최초의 대통령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이 늘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것처럼 클린턴의 통치 기간 역시 수많은 스캔들로 얼룩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간의 일치입니다. 아합 왕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에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역시 주지사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끝까지 정확히 22년간 정치 무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 19년째 되던 해에 그의 가장 큰 스캔들이 폭로되었는데 클린턴 역시 정치 무대에 등장한 지 19년째 되던 1998년에 그의 대통령 임기를 뒤흔든 스캔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템플릿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는 그보다 더 악랄한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동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열렬한 옹호자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이세벨의 원형은 힐러리 클린턴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함께 공동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낙태 옹호론자였습니다. 한 단체로부터 세기의 낙태 챔피언으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시간의 패턴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함께 22년간 권력을 누렸고 아합이 죽은 후에도 홀로 14년간 수도에 남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역시 남편과 함께 22년간 정치 무대의 중심에 있었고 이후 상원의원과 국무장관, 대선 후보로서 홀로 14년간 정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합 왕조가 이스라엘을 계속 통치했다면 나라는 완전히 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현대 사회가 처한 위기와도 같습니다. 교육, 미디어, 문화, 심지어 정부기관까지 거의 모든 주요 영역이 반성경적인 가치관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후였습니다. 조나단 칸은 예후의 템플릿이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놀랍도록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트럼프라는 한 개인을 지지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 인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성경적 패턴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외교관이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트럼프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것처럼 예후 역시 계단 꼭대기에서 나타나 왕좌를 향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예후는 나라의 종교적 보수 세력과 동맹을 맺었고 정치판의 오물을 청소하겠다는 기치 아래 수도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종교적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워싱턴의 늪을 말리겠다고 외쳤습니다. 가장 극적인 부분은 예후가 권력을 잡기 위해 맞서 싸워야 했던 상대가 바로 전임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었다는 점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구도를 기억하십니까? 한쪽에는 예후의 원형인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한쪽에는 이세벨의 원형인 힐러리 클린턴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여론조사는 힐러리의 압승을 예측했지만 성경의 템플릿은 예후와 이세벨이 맞붙었을 때 이세벨이 몰락하고 예후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템플릿은 계속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후 성경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도 등지고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끈 배도자였습니다. 이 원형은 조 바이든에게서 나타납니다. 여호람 통치 시기에 나라의 국경이 무너져 이방인들이 무분별하게 넘어오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문제와 유사합니다. 또한 여호람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적의 침공을 받아 많은 이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이는 바이든 재임 중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여호람은 통치 말년에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그가 물러났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이든의 건강 문제와 리더십에 대한 논란, 그리고 그의 불출마 선언 당시 당내 반응은 이 고대의 기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바타, 즉 신의 현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세벨에게는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보다 더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람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 이는 카멀라 해리스가 바이든의 부통령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선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아달랴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 왕가의 자손들, 심지어 자신의 손주들까지 모두 죽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핵심은 어린 아이들의 피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낙태 옹호론자였습니다. 그녀는 임신위기센터가 낙태 병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려 했고, 민주당 전당대회장 밖에 이동식 낙태 클리닉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처럼 해리스는 낙태 반대 운동을 펼치던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인물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집을 급습하고 증거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데이비드의 집을 급습했다는 것은 놀라운 상징성을 가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카멀라 해리스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영적 배경입니다. 아바타의 개념이 유래한 인도의 브라만 계급은 스스로를 신들의 아바타가 태어나는 가문으로 여깁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바로 이 브라만 가문 출신입니다. 그녀의 이름 카멀라는 힌두교의 한 여신 이름이며 중간 이름인 데비는 산스크리트어로 여신을 뜻합니다. 그녀의 이름 자체가 카멀라 여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녀의 삶은 이 여신의 신화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카멀라 해리스가 태어난 날이 바로 인도 전역에서 카멀라 여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도에서 카멀라의 이름이 외쳐지는 그날, 그녀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기 직전 그녀의 가족은 카멀라 해리스의 얼굴을 힌두 여신과 합성한 이미지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고대 왕들이 자신을 신의 아바타로 형상화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행위입니다.
만약 그녀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면 미국은 하나님 아래 한 국가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여신 아래 한 국가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후의 원형인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은 트럼펫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트럼펫은 하나님의 임재와 경고,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난 선거는 단순히 두 정치인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신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과 트럼펫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의 영적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트럼펫이 울려 퍼지자 여신의 세력은 물러났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패턴과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라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후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 즉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완전히 심판으로 기울기 전에 이 창을 통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창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변화된 정부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쫓겨났던 악한 영들은 더 강하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부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급격한 성장 이면에 영적, 도덕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쩌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양 대부흥과 같은 위대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던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부흥은 다른 누군가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부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과 구원, 절망과 회복, 심판과 부흥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